6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그냥 읽진 않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계속 고린도 전서를 제외한 나머지 바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인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건데, 그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이 내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흐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자유함.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이후에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이것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 쉐마의 말씀인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원칙이 그대로 계속 적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어떤 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자유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자유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면 저도 자유해요. 자유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하고 저도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집사님이 시험에 드세요. 앞에 있는 전도사인데 시험에 드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도 그것은 내가 그걸 피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21세기의 교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케이예요. 그럼 만사 오케이예요.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동체적인 걸 강조해서요.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케이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독실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내 스스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빠져드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시죠?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서 꼴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꼴통이 되진 않습니다. 꼴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 써서 그런 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오케이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뭐만 가르쳤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르쳤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을 만났어요. 뭐냐면 갑자기 굉장히 독실해요. 굉장히 열심히 있으세요. 열정적이세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았대요. 응답받고는 교회를 옮기겠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맡은 일이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옮겨가세요? 이거는 공동체에 유익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뭐냐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된 지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기도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각 지체로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저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가 힘들면 같이 견뎠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그냥 옮겨가죠.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을 너무 강조한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시지만 공동체적인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놓치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완사 오케이면 끝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돌멩이가 돼요. 홍 집사님도 넘어지신 경험이 많지 않으실까? 네? 항상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뛰어들어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주기도문에서 유일한 조건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문이 뭐냐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자꾸만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러면 화평을 꾀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이러면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냐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로 다가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예.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아니 안 그러세요? 저도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약을 어디까지로 확장시켜 버리냐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원래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완성을 말씀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러면 그 사랑에 대한 거 이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요?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이웃은요, 나랑 안면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안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행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럼 지나가요. 레인이 봤어요.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뭐 레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는데, 유대 사회에서의 이웃은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봤는데 이 사람 난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웃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만 하고, 아니야, 이웃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이웃의 폭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인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항상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선을 아예 다 확장시키셔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폭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나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이런 폭을 다 넘어서 버리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대적되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얘기는 우리 보러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폭을 넓혀라 이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폭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어른들이 꼭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남자는 언제 철든다고요? 군대 가야 철든대요. 부모에게 떠나서 정말로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들은 철이 들어요. 여자들은요. 애 낳으면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이 든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 나만 아는 자식이었지만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너그러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죠. 포용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까지 갔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랑까지 가요.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자,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는 거죠. 자, 음식이 중요할까요? 배가 중요할까요? 이 배는 여기 저희 배입니다. 음식이 중요할까요? 배가 중요할까요? 네? 배가 중요하죠.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 먹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서 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몸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 배가 일단 중요하죠. 우리 몸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이 배의 기능도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호간에 그런 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규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거고, 보시면 쭉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창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면 음란이에요. 음란한 것. 제가 이 고린도전서 초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인 이방신들 종교적인 제2에서 공공연하게 이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어서 그 사제들이 남자들과의 그 성적인 관계를 그 종교적인 제의에서 맺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창들이 있어서 종교적인 그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남창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 종교적인 제의에서 그런 관계들을 공공연하게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롯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롯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약에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롯이 변해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그 지역은 그렇게 문란해요. 종교 시설 안에 그런 신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영향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교회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영향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는 의미는 그 음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가치들이 점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곧 음란을 피하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그러한 죄는 몸 밖에,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이 음행은 음란한 이 죄는 몸 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6장 12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7장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고린도 지역의 이 음란한, 음행이 너무나도 만연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음란한, 이 몸으로 짓는 것은, 몸으로 짓는 죄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죄를 몸 안으로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규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얘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컨텍스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고서 이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결혼은 그러한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결혼인가로 전락돼 버려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전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음행한 부분들, 음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제가 아까도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종교적인 제의 안에서 합법적인 그러한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력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결혼 자체도 이 음란을 피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 신에게 종교적인 제2의 한 형태로서의 그 음란함을 즐기고 있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근데 결혼이라는 그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겠냐라는 거죠.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사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외도예요. 한쪽이 외도했을 때 한쪽이 배신감을 느끼는데 둘이 같이 외도해요. 근데 그것도 합의해서 외도해요. 그러면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는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네, 점점 이상한 얘기로 흘러갈까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거든요.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된 거죠? 부부끼리의 관계만을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은 이루고 있지만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굉장히 좀 민망해요,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거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의 몸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내에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이 7장에 있는 얘기는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데 바울 사도가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그 고린도 지역의 가정사를 이해해야지만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뭐 하되 합하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라는 거죠.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7장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그 목사님들이 강제 꼭 이래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말씀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6절의 말씀은 안 읽으시는 거죠. 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조차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권면이죠. 사실상 권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고 저러한데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큰 맥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첫 번째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돼요. 결혼이 나쁜 거냐? 아니죠.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막 자기 혼자 독신처럼 지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이거는 이제 정육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 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 컨텍스트를 모르고서 이 상황이 된 걸 모르고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결혼은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난 결혼해야겠다. 그 이유는 나는 절제할 수 없으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룸으로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좀 독특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불같이 정욕이 타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차라리 결혼한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의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거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얘기는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갈라서 쓰면 그대로 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혼하고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서는 이런 얘기는 사실 금요일 저녁에 하는 사랑과 전쟁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상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집사님. 네? 믿음이 없어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일까요? 싫으니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혼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불륜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간음으로 봐요. 간음이 뭐냐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다른 이성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관점이고, 이혼하고 가잖아요. 사실 이혼하고 가요. 딴 사람에게, 딴 남자에게, 딴 여자에게 가요. 아니면 벌써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하든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냐 했을 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만 있었냐? 아니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되게 좀 정확한 규정을 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연하게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그래서 그것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쾌락을 쫓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되게 음란한 여인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남편 다섯이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이혼 증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는 건 어떠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다섯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 버림받은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여인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럼 유대 사회를 모르는 거죠. 유대 사회는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자들이 이혼 증서 써서 버린 거예요. 써주고 버리고 5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5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국 사회, 한국 이제 목회자들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하셨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자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은 해가 거의 지려고 하는 서늘한, 좀 이렇게 뭐라고 했지, 좀 막 거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한 오후 4, 5시 정도에 해지기 직전,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한 4, 5시 정도에 물을 깃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오에 해가 충천에 있을 때 이 여자가 갔거든요. 가니까 남편 5이지.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 길러 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왜 정오의 눈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는 그건 거죠. 버림받은 여자였기 때문인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놓고는 돌로 칠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했으면 돌로 치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런 거죠. 가늠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럼 가늠은 혼자 하나요?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가늠한 남녀를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여자만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남녀를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남자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도망가요. 이유가 뭐죠? 그 여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잖아요. 아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 그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 외우고 다녀요. 어릴 때부터 달달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해보려고 여자만 붙잡아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자들은 사실상 약자예요. 뭐 오늘날도 사실은 약자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자인데 그 약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딴 데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버리지 마, 그러니까 가지 마, 뭐지, 갈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거기 보면 가로에 쳐져 있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형제의 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아내는 이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갈라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특히 이제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 이런 분들이 신앙 때문에 갈라쓰려고 하는 이유도 종종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니래나? 결혼한 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왜 갈라쓰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자, 특히 이거 16절을 보시면,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뭐 이혼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할례자, 무할례자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이냐 아니냐 자유인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보시면 할례는 누가 받죠? 유대인이 받아요. 무할례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할례, 무할례.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냐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할례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였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그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그 구약의 모세 율법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집사님한테 구약 모세 오경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사시겠냐는 거죠.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해 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할례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나 지킬 거는 이 마지막 두 가지는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피는 구약에 보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피는 먹지 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모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 율법에 있는 거 다 폐지시켰다. 아니에요. 폐지시킨 게 아니라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레위기서나 이렇게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먹어야 될 음식,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가 나와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이니까 자유함을 누려서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말래요. 그러면 스테이크 먹지 말아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할례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핵심 사상,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사회 그 속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쭉 보시면 형제들아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개념에서는 사실상 쿠데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진 기독교 단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혁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면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상전이면 상전으로서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형제를 대하듯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지 마. 왜 오셨어요? 아니요, 저 9시 방송 왔다가 센트베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서비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음란하지 말래요. 자, 그런 겁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거죠. 자, 계명이 없습니다. 자,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계명이 없어. 그러니까 계명이 없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권면이에요. 뭐냐면 사도로서의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다.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 매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이제 구박당하는 우리 김남희 쌤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조용했어요. 심심하셨을 거예요, 그치?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김남희 쌤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한 18년, 19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노하우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부모님들 구워 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 입만 다물게 하면 끝나요. 제가 저희 교회 학생부 애들 엄마들 앞에서 구박하고 막 때리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몇 번 얘기하세요.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예 그래요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전사님 저희 집에 귀한 딸이에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약간 이제 압박 같은 거를 주시면 다시 애를 불러요. 그래서 걔를 더욱 구박해요. 볼모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들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가 잘 따르면요 입도 뻥끗 못해요. 그렇죠? 한빈이가 저한테 뒷목이 잡혀요. 그래서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일당들이에요. 다. 예성이뿐만이 아니에요. 예.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신나게 잡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잡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폭발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가 싫어하면 폭발해요. 그 어떤 것도 본인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을 좋아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도요, 자녀가 계속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리를 사역하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부 애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서 오케이 받으면 부모님들은 입이 다 다물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먼저 공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들이 잘못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하면 번지는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교육자가 이렇게 있는데 교육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데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부모한테 신앙으로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신앙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압박해서 이렇게 뭔가가 진행돼요. 그러면 항상 사단이 나요. 교회 일은. 부모님도 절대 그 용납,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오해 잘 모르시는 교회에서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장로님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만약 삐딱선을 타면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면 자녀를 공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녀를 공략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부모들한테 이제 압박, 특히 이제 장로님 계시니까 만약 장로님 이제 자제분들이 그러진 않는데 만약 자녀분들이 뭔가 있어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단이 나요. 그러면 이제 직분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짐을 얹어주는 거니까 막 짐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애들을 만나요. 직접 만나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애들에게 권면해주면 또 애들이요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저희 교회 또 애들은 또 말 되게 잘 들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지지난주가 저희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부 애들이 꽃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꽃을 달아줘야 되는데 책임 맡은 고등학교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안 온 거예요. 제가 열이 이제 받았어요. 완전히 받아가지고 고등부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쥐잡듯이 잡았는데도 제가 이게 분이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내가 학생부 3년 4년을 맡았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날 모르나? 얘네들 아직도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러고는 무책임한 애들한테 임원이라고 뭔가를 더 시키는 거는 짐을 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겠다 아예.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마이크 들고 설교하다가 말고 나 다음 주까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난 학생부 임원부터 차양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냥 니네 예배만 드려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 니네 그따위로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책임지지 않는 그런 직분 필요 없어. 다 내려와. 니네 다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다음 주에 나 없애버릴 수도 있어. 막 이러고 큰 소리 뻥치고 나왔어. 근데 그 주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그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에 대한 이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막 정말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막 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니까 걔네들에게서의 1차적인 스승은 각반 선생님이니까 이제 각반 선생님들을 한테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막 그날 제가 열이 이만큼 받은 상태에서 막 퍼부어대고 막 그 승질 막 펄펄 뛰고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랬어요. 너희 반 선생님들은 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잘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상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거다. 자 앞에 있는 나는 니네 나 챙길 생각하지 마. 뭐 이랬어요. 챙길 생각하지 마. 나도 교회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아. 이거 내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대가도 없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대가도 없다. 근데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너희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너희를 사랑할 노력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를 쫙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죠. 야 아무 대가도 없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 반 선생님들은 나는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학교 선생님도 너희들 학자금 통해서 월급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스승의 날에 적어도 문자 한 번만 보내. 이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교사 회의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어떤 반은 스승이 날 때 문자를 안 보냈대요. 그래놓고는 그 주일날 뭐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직접 준 반이 있는가 하면 전혀 교회에 열심인 것 같지 않은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었는데 제 설교 듣고는 막 문자가 왔대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막 문자가 왔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문자가 왔대. 그러면서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애들은 전사님 말씀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말을 잘 듣는 거 느낌은 한 번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제 말을 너무 애들이 문자적으로 잘 지켜요. 니네 나한테 할 필요 없어 했더니 정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이것들은 그래도 지난 주일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몇몇 이제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다더라. 야 니네 잘했다. 니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전사님 사실은 전사님한테도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 반응을 보니까 저한테는 했다가는 제가 막 혼낼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마! 막 니네 필요 없어! 막 이랬으니까 설교 때 니네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하면 막 오히려 막 해주고 혼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애들한테 비춰줬으면 보통 뭘 좋은 거 주면서 혼내는 사람 없잖아요. 받으면 혼을 못 내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면 막 혼낼 것 같아서 못했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진짜 혼낼 거였다고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환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뭔 얘기냐면 가족이 있으면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자녀들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걸리면 그렇잖아요. 집사님 혼자 믿을래 말래 믿을래요. 너 죽어. 괜찮아요. 이러는데 옆에 막 울고 있는 한빈이와 다인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져요. 아 그래? 그러면 니네 자녀부터 뭐 할 거야 이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 환란 앞에 있을 때 가족이 나에게 내가 매여지는 어떤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떤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와 주의 계명으로 말씀 정확하게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는 거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25절에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어떤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강조하죠. 그렇게 강조하면요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전체가 흐르고 있는 맥과는 전혀 다른 맥이 생겨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사도는 독신을 강조해요. 독신을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독신이니까 독신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남희씨 안 와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아까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뒤에 집사님한테 들으세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29절입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아니한 자와 같으면 애매한 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소용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저희 31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외형적인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니 뭐 다 헛돼요. 세상의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짜 헛되냐 했을 때 헛되지 않아요. 왜냐면 헛되지 않은 게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예요. 제가 어제도 그 마태복음 그 강의 이게 강의를 듣고 왔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미워해야지 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르세요? 부모나 형제,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찾아볼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얘기가 있대요. 마태복음 어디야? 마태복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형제와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갑자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 낫겠냐? 또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 찾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워하고 뭐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럼 미워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 내지는 그 헬라의 문법 구조에 비교법이 없대요. 비교법. 그러니까 뭐냐면 뭐뭐보다 더 좋아한다, 더 사랑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비교법이 없으니까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미워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난 부모를 버리고 뭐 형제를 미워하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법이 없으니까 미워한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절이 항상 난해 구절이었어요. 뭐냐면 성경의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미워하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근데 이제 비교법이 없으니까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표현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없으니까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다 비교법이 없어요? 그건 비교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신약 성경에 비교법이 없다는 거죠. 비교법으로 뭘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빈이를 더 사랑하세요. 다인을 더 사랑하세요. 그때 다인보다 한빈이 더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 이런 표현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보다 더 사랑해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헬라식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빈이는 사랑하고 다인은 미워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게 곧 비교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다인을 미워하는 건가? 아니야 이거죠.
문법적인 어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외형들은 헛된 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헛된 거다 이러니까 잠깐만 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 버리려는 게 아니고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언제가 사역하기 편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사역이 더 편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좀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냥 그 얘기가 계속입니다. 계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는 결혼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권면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지. 이것이 우선시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아니라는 거, 지켜야 될 계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칫 오해 잠깐만 하시면 안 돼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편하지. 결혼하고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가 편하세요? 아니에요. 교회 일, 뭐 주의 일도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 마음에 갑자기 김남희 쌤이 막 마음이 불탔어요. 불타가지고 선교를 가고 싶어, 막 단기 선교 가고 싶어. 가실 수 있겠냐고 지금.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그 독신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그 독신을 고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나 독신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신으로 안 살면 그러면 뭐 죄를 지은 거냐? 그건 다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이지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뭐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계약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쓰면 되게 죄송하지만 결혼은 계약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계약이에요. 네, 계약이에요. 반지 왜 끼세요? 예물 왜 교환하세요? 내 거야 이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인데 나는 제 거야 이거 서로 그걸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서 서로가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죽으면 돼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사별하면 왜 거기서 자유로워지느냐 했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없어요. 제가 계약서를 써요.
죄가 없어요.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네.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별은 간음이 상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워진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이혼 증서 써서 하는 것들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들이 다른 이성이 생겼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닌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그 아닌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계약이 하기가 그건 일방적인 거니까. 일방적인 예, 거니까. 일방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 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해. 근데 본인이 마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하겠다 이 권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종속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부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얼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인성이 과부가 울면서 지나가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뭐 예수님께 와서 아들 살려주세요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 과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셔가지고 그 아들 살려주세요 그냥. 왜 살려줬냐 이거지. 왜 살려줬겠어요?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과부는 울기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과부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울면서 갔어요. 그 행렬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 살려주신 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그 표적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했지만 그 궁극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해라 이런 거, 특히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정 대리인이에요, 아버지가. 아니 집사님이 예전에 유대 사회에서 태어났다 하면 집사님이 이름으로 뭘 못해요. 다 누구 이름으로 해줄 수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결혼하면 남편. 결혼해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났어요. 많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 아들이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거든요. 왜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자 없어요. 집사님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다니까 그 당시에. 근데 다섯 명의 남편이 있어. 그럼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계약이에요. 결혼은 계약입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어떤 자매를 알아요. 나중에 그 자매랑 심하게 싸웠거든요. 뭐냐면
어떤 제 사귀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독실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 남자가 제 짝이 맞습니까? 작전 기도를 들어갔어요. 작전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결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받았대요. 결혼을 했어요. 3년쯤 있다가 이혼을 결정해요.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랬어요. 장난치냐고 지금 하나님 이름 갖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나와 오케이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 방식은 너무 다 뜯어 고치고 싶은데 이게 또 내 맘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전서 7장에는 특별히 더 강조해요. 부부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돼. 왜요? 들으세요? 뒷분한테. 왠지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자, 8장 보면요. 8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문제입니다. 자, 먹는 문제인데, 자, 이 당시 그 컨텍스트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나오는 신전에서의 상점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들이 신전에다 갖다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특별히 무엇이었냐면 고기요. 그렇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구약에 제물 뭘로 드리죠? 네, 그걸로 드려요. 그럼 뭐 하죠? 먹어요. 번제를 제외하고 다 먹어요. 상당 부분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어요. 나머지 화목제에서는 누가 먹어요? 나머지 부분을 사람들이 먹어요. 이건 이제 레위기서 강의 때 해야 될 얘기고. 그러니까 제물을 거의 대부분 다 이 고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로 드리니까 나오는 물건들이 다 고기들이 대부분 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어디로 유통되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집사님 살림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자, 집사님 두 분이서 정육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정육점이 전부 다 뭐 하는 거?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문제예요. 어느 정육점을 가도 다 그런 거야, 물건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에서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따지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그 얘기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좀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금 교만하게 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논리는, 여기까지 논리는 뭐예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돼요? 정말?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건가요? 네. 역시 그냥 일단 우기면 다들 긴장하세요. 자,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에요.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는 거죠. 가장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요즘 들어서 다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요, 판단이 들어와요. 제 안에. 자, 요번에도 제가 학생부 애들 이제 막 난리쳤잖아요. 제가 막 승질냈거든요. 제가 막 그게 펄펄 뛸 때 교사들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얼마나 성격이 그런지. 굉장히 그래서 막 펄펄 뛰고 이런, 제가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제가 교사들한테 강요를 안 해요, 잘. 제 생각을 막 어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막 어필해요. 막 그랬어요. 애들 너희는 가망이 없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너희들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제 상황을. 상황을 써서 쓴 이유가 뭘까요? 제가 페이북에 이렇게 상황을 쓴 이유가. 미안해서?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왜 미안해? 아이들이 보라고? 아니요, 아이들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아이들이랑 페이북 친구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썼을까요? 제 행동에 대한 합리화예요. 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딱 썼어요. 썼더니 제 주변의 지인들 대부분이 누굴까요? 사역자거든요. 제 주변에 제 페이북 친구들의 대부분 다 사역자거든요. 이 사역자들한테 몰매를 맞았어요. 아, 진짜로 몰매를 맞았어요. 댓글을 썼는데 댓글 전부가 뭐냐면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만이야. 사람을 네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 너 뭐 이런 댓글만 달리는 거예요. 그 댓글 달린 거 보고는 제가 다시 생각했죠. 아, 이게 내가 또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이제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인데, 교만해요. 알면 좀 교만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안다, 내가 알아. 이거는 일단 교만해요. 응? 아세요? 몰라요. 네. 눈치껏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인 걸 알면서 먹는 것은 양심이 좀 둔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자, 음식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케이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집사님, 음식이 집사님을 더럽게 할까요?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한 거래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래. 누가 그래요? 성경이. 성경 입에서 어디?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만물이기 때문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다고. 그거의 원래 뜻,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그러니까는 먹는 걸 통해서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다듬어주면 참 좋겠는데, 2% 부족. 2% 부족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레이기에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걸 접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란 규명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느냐 했을 때, 내 안에 부정하게 만드냐 했을 때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먹는 거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어떤 부정해서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 그냥 결국에 누구의 문제냐면 내 안에 문제예요. 내 내면의 죄악의 문제지.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지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이것 안 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회개로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되게 단편적인 회개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것을 그 행위를 해서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그러한 욕심과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살인해야지만 살인죄가 아니라 그 살인죄의 근본이 뭐예요?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했을 때는 먹어도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하지만 유익하진 않아요. 유익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아까 제가 읽었던 것 중에 너희의 자유가, 우린 자유예요.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칙, 교육자지만 이런 얘기하는 건 재밌지만, 저는 제 와이프랑 맥주 한잔 하거든요. 제 와이프랑은 해요. 제 와이프랑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냥 돈독하려고. 그리고 제 와이프 저 둘 다 그게 없어요. 서로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우린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난 자유예요. 저랑 제 와이프가 손을 붙잡고 요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키면서 맥주를 한잔 해요. 아, 난 맥주 먹는 게 자유하다니까. 맥주를 해요. 근데 누가 봤어? 누가 봤을까? 교인이 봤지. 어떤 소문이 날까요? 이 전사는 술 퍼마시던데 뭐 이런 거. 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도들이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게 얘기가 제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모든 게 가해요. 주 안에서 가해요. 그것이 뭐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방탕함을 위해서 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잔 마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누가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넘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죠. 그게 바울 사도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사람이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자 10절에 이렇게 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맥주 한 잔 마셨어요. 보셨어. 전도사님도 뭐 마시는데 나도 마셔도 되겠네. 근데 마시는데 나는 자유 속에서 절제가 가능한데 이분들은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마음껏 마셔도 되는구나. 이 담력, 그게 누구?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를 못해요. 어디까지가 가하고 어디까지가 약한지. 그러니까 그 원칙 속에서 나는 가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왜?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봐. 그리고 담력을 얻어서 죄의 길로 빠져들까봐. 이거죠.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자, 누구의 지식이요? 나의 지식. 우상의 재물은 가하다라는 것. 먹어도 된다. 그건 자유하지. 그러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당해요. 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형제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죠.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형제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내게 있는 것은 다 가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범죄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 실족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전혀 관심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제가 극단적인 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집사님들 다 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세요. 자유가 있으세요? 자유가 있으시지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형제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행여라도 오해가 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올해 계속 강대가 설교 자리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회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선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저한테 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회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그 방종이 되는 건 나는 몰라. 저는 몰라요. 집사님 아세요? 집사님 스스로 이것이 자유인지 방종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이 되냐면 다른 이들을 배려해주는,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들에 대한 유익이 우선시 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배려고요.